흔히 우리는 분노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온 어떤 파괴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분노라는 말만 들어도요, 그것을 멀리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 말씀일 건데요,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허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분을 내어도,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죄를 유발하기 쉬운 감정임을 알고 늘 우리 가운데 조심히 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죄를 유발하기 쉬운 감정인가 동시에 또 영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감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분노는 범죄나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기 쉬운 감정이기에 우리가 늘 조심해서 다루되,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분노를, 그 분노를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체로 이 다혈질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이렇게 욱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성가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몇몇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는 척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여러분 그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혈기 때문에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는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좀 불같은 성격, 좀 이렇게 욱하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화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노의 감정을 건강하게 사용함으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출전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형들에게 음식도 전해주고 또 안부를 다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블레셋 장군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적해 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림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분노를 대하는 그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분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그의 형 엘리압을 향한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기를 보니까요, 이제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할 때 그 모습을 본 그 형이 옆에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잘 보면 다윗이요, 자기 형 엘리압을 보고 뭐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골리앗을 향해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형 엘리압이 화를 내고 다윗을 향해서 막 다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을 마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엘리압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데없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형을 볼 때 다윗의 마음에도 충분히 같이 화를 낼 법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형은 뭔데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내가 키도 작고 그냥 좀 내가 싸울 줄 모른다는 이유로 형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아니, 왜 형은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그 화가 안 나냐고. 얼마든지 그 형을 맞서 상대하고 그 형과 다투고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엘리압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우리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엘리압을 향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같이 화를 내고 그와 부딪히는 게 아니라 형님 저게 왜 그러세요?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요, 엘리압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서 자신이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이 분노를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의 형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자기 형에게 쏟아부을 게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내뿜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해 올 때 그 형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서 자신이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악한 영은요, 자꾸만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우리끼리 계속 싸우도록 서로를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워낙 은혜로운 교회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만 실제로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 관계가 되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할 존재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다윗은 잘못된 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는 그 형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제가 아까 성경 구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돌아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엘리압과의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타임아웃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를 때요, 우리가 이 감정이, 지금 내가 이 화를 내는 만한 이 상황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감정은 지금 피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잠시 타임아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만 물러서서 그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너무 다툼이 심하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 의사가 이제 자초지종 이렇게 설명을 쭉 듣고 나서는 이제 노란색 물약이 든 큰 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두 분이 또 막 이렇게 마음에 화가 치솟아오르고 서로 이렇게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숟가락을 드실 때마다 1분 동안 그 약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그 뒤에 삼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약을 3모금씩 먹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고 싸우게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 약을 들고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서로가 이제 다툴 만한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이 이제 물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물약을 3숟가락씩 먹고 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마음에 있는 화가 사라지고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다시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이 약을 먹고 나서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약을 먹고 나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다고. 이 약을 좀 더 처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두 분이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입에 머금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 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분노가요, 이런 경우일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우리가 한 3분 정도만 고민해 보면 충분히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인데, 우리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표출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요, 잠시 타임아웃을 갖고 그것이 진짜 화를 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다윗은요, 엘리압을 향한 이 분노가 올바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화나는 상황을 마주해도요, 어떤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분노를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엘리압의 그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엘리압을 향해서 자기가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요,
아무리 제 스스로 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해봐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분노가 무조건 폭발해버립니다.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요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부부 싸움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부부 싸움 해보신 분들은 그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참 이제 막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높이고 싸우다가 순간 이제 정적이 흘렀죠. 몇 초가 지났는데 또다시 한번 띵동 소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문 밖에서 집사님 안에 계세요? 함신영 목사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가운데요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좀 전에 싸우던 그 감정 그대로 그냥 온전히 다 그 감정을 가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그냥 상기된 채로 목사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가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여기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미리미리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갈 일 있으면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르긴 해도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조금 전까지는 그냥 서로를 그냥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분노를 하다가도 집사님 함신영 목사입니다 하고 이 소리가 들릴 때 문을 열고 나와서요 좀 전까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와 같이 밝은 미소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20대 때요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과속을 좀 즐기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스피드를 그렇게 즐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고 20대 초반에 첫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뭐 전도사 시절에 뭐 돈이 없으니까요 한 10년 정도 지난 중고 마티즈를 한 대 샀거든요. 여러분 마티즈 아세요? 요새는 안 나오는 차인데 근데 제가 그 마티즈를 타고 막 얼마나 달리는지 제 고향 이제 경주로 내려갈 때면요 막 제가 그거 타고요 고속도로에서 막 140km, 150km 막 밟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20대들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누가 제 차 앞에 이렇게 확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괜히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평소에는 그냥 정말 순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격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앞에 확 끼어드는 차를 보면 막 마음에 분노가 치솟는데요. 그러면 제가 제 성격이 어떠냐면 그 차를 따라가 가지고요 그 차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확 끼어들어 줘야 그래야 이 분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마티즈는 이거 끝까지 밟아봐도 이 앞에 차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인격적으로 볼 때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해 있을 때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이 운전할 때 이렇게 좀 막 험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우연히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누가 자기 앞에 이렇게 위협적으로 확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니까 이제 이 사람도 보복 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복 운전을 당했던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요 총을 꺼내다가 그 사람을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요 미국에 6년 동안 살면서 운전하는 중에 제 차 앞에 확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요 화가 안 나요. 정말 화가 안 나요. 아유 저분이 그냥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미국 가서 운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화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분노는요 선택이에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내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총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면, 바깥에 목사님이 와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장에 내 분노를 멈출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분노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든지 엘리압 앞에서 분노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인식하고 또 타임아웃을 가지면서 분노하지 않기를 선택함으로 그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림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다윗에게서 나타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분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 골리앗을 향한 분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엘리압을 향한 그 분노를 다윗이 잘 다스렸던 세 가지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다윗은요,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분노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그 분노요, 그 마음의 거룩한 분노가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그 순간에는 분노를 표출하고, 오히려 진짜 분노해야 할 그 상황에는 우리가 오히려 분노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형 엘리압의 모습이 딱 그랬죠. 엘리압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도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화를 내야 될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자기 동생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이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줄 법한 일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즉시 그것을 멈출 줄 알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분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담겨 있다면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어떤 사건들 속을 대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볼 때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글로리 센터를 건축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룩한 분노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요, 수십 년 전부터 습관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거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큰 위기가 찾아올 거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입에 늘 오르내렸거든요. 물론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고, 또 원래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심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올 때, 물론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마음 가운데 늘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요, 한국 교회 힘들다, 안 된다, 소망 없다,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안 된다 그러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소망이 없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맞서 상대하고요, 그분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좋지 않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분노를 사명으로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다들 한국교회 안 된다, 어렵다 말하지만 여전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고민하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이 글로리 센터를 건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심리 프로젝트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작년에요, 우리 교회 가까운 김양장역에서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어요. 그 기사를 우리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생각이 듦과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까운 역에서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회가 그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경전철 관리하시는 분 잘못 아니냐? 용인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누군가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심리 안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뭔가 몸부림을 쳐보자. 우리 교회 심리 안에서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래도 우리 교회 심리 안에는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한번 해보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소망을 심어드리는 도움을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심리 프로젝트 사역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너무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좀 식상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어렵다 말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용인제일교회는 이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매주마다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목사님이요, 안식월 지금 마지막 한 달을 미국에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요, 우리 목사님이 미국 일정을 잡게 되신 이유가요, 미국 가서 책도 좀 쓰시고 또 이제 미국 교회들, 앞서가는 미국 교회들도 좀 보시고 또 이제 미국 신학교에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연구도 하면서 이제 이후의 사역들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미국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집회를 하고 싶다고 얼마나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지,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 가지도 못하고 한 달여 기간 중에 5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미국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에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쓰임받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종도요, 이 역사의 한 줄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저거 누군가는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인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이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슴으로 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명의 자리로 이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으로 알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